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 세대,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타락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렀을 때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촉구하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들은 선교사, 선지자의 말씀이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선지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고문을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에 땅을 치며 통곡했고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곧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결과가 된 것이죠. 가슴 아픈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도 동일한 세대다라는 겁니다. 홍수 때 마실물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의 풍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클릭 하나만 하면은 대형교회 목사님 말씀을 쉽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안방에서 들었을 뿐 아니라 밖에 나가서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세대, 진정한 회복이 없는 세대,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식어지면 결국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을 있다 한들 그 보약을 먹지 않으면 그 보약은 그림 위에 떡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주일 낮, 주일 저녁,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또 집에 돌아가셔도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서 큐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심령이 떨어질 때 우리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 말씀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드는 것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느 영상을 보니까 탈북자 할아버지께서 탈북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탈북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큰 소리로 찬양하고 싶어서 탈북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너무나 큰 축복이죠.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응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00년 전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 미개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결단하고 이곳으로 오게 된 겁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볼까요?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인데, 자, 그림에 보시면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2주 전인가요? 서울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자 묘원을 방문했습니다. 거기 가보면 여러 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묘지죠. 그리고 외국인 사람들의 묘지도 같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할버트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냐면은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어떤 사원인지 아시죠? 그곳은 유명한 대통령이라든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죽음에 묻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묻힌다라는 것은 대단히 큰 명예예요. 영광인 것이죠. 그러나 이 헐버트 선교사님은 그곳에 묻히는 것보다는 이 조선 땅에 묻히는 것이 자기에는 큰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는 선교사죠. 자, 이분은 루비 캔딜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남겼냐면 만일 내게 1000개의 삶이 더 주어진다면 그 1000개 모두를 조선에 주겠습니다. 그의 비석에 보면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인이고 나이가 25살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지 8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에 의해서 한국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에 가족에게 쓴 편지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단합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당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저주하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많으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오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숨었던 하나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곳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편지를 쓰고 한국에 조선에 도착해서 8개월 만에 순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루비 캔디 선교사님이 본 곳으로 편지를 보낸 그 내용을 듣고 그 짧은 삶이었지만 이 루비 캔디에게 사랑과 헌신 또 다른 20명의 선교사를 이 조선 선교에 오기로 결심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자, 이게 보면은 이제 원더우드 선교사 묘입니다. 자칭 우리 원병일 지사님이 원더우드의 그 배를 이어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더우드 선교사의 4대, 첫째는 4대에 걸쳐 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땅 조선을 품게 했고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이거는 외국인 순교자 묘원을 가면은 저렇게 조그만 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보게 되면은 한 달, 1년 채 안 되는 묘원들입니다. 이것은 선교사님들의 자녀의 묘입니다. 한국이 조선 땅에 들어오자마자 풍토병이라든가 기후로 인해서 죽은 선교사님들의 자녀의 묘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이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바로 이 조선의 위기의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몇 개월, 6개월 이상에 걸치는 긴 항해 끝에 조선에 도착한 겁니다. 태평양을 건너온다는 것은 쉽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오면서 풍랑을 만나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도착한 선교사의 반 이상이 조선 땅에 오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항해할 때 폭풍을 만나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들은 그들의 반응에서 나타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의 빚진 자들입니다. 한국교회가 다른 민족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영광스러운 선교의 사회의 삶을 본을 보여줄 때 다른 민족도 우리 민족과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왜 행함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만큼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행하지 않는 선교는 선교가 아닙니다.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되고, 은혜를 받으면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반응하여 함께 동참했기에 저는 제 2차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10명의 단기 선교팀은 직접 갔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어쩌면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하는 선교사로서, 후원하는 선교사로서 함께 해주셨을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4일간의 짧은 사역 가운데 온전히 준비했던 모든 부름들을 잘 완수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로 중보 사역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씀에 반응하는 자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이어 신사도행전을 쓰어 나가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단기 선교를 가지만 같이 동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함께 후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신다면 결코 몇 명 소수의 인원이 그 외국 땅에 가서 그 뿌린 씨앗이 직접 현실적으로 가깝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 분명히 그 씨앗이 자라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주도하는 교회,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 반응하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